팬데믹 이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념해 베들레헴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12월만 되면 전 세계인들이 찾아와 성탄절을 축하하는 이곳 베들레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장소였던 목자들의 들판교회와 2000년 전 성탄의 순간순간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예수탄생교회까지. 성탄의 설렘과 기쁨을 안고 베들레헴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성탄 12월에 이 베들레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서 탄생 교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시에서 좀 떨어진 벳사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진 목자들의 들판 교회죠.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이곳 목자들에게 먼저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곳에 세워진 목자들의 들판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천막의 모양을 하고 지붕에는 이제 채광이 되도록 이렇게 글래스로 돼 있죠.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처음 듣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의 천막을 형상화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정은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오, 한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예,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1월, 12월에 이제 재개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는 이 공명이 참 잘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로운 성화 세 점을 감상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는 이 목자들의 모습, 정말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고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목자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구유에 와 있는 듯한 이 아름다운 성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그 다음에 함께 온 즐거워하는 목자들과 또 한켠에는 이제 이렇게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처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듣는 목자들의 경건한 모습,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으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천사 가브리엘이. 그다음에 앞에 제단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자들의 다양한 네 목자들의 모습을 각각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곳에는 꼭 공명을 이용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베들레헴에서 들려주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보셨고요. 정말 많아요. 이미 10월 하순서부터 12월까지 코로나 이후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순례객들의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때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 들판교회 마당에는 비잔틴 시대 때 이미 거대한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던 터가 이렇게 지금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정말 굉장히 컸던,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 이후 이 예수님의 온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던 목자들 그 들판, 예. 그래서 거대했던 이제 수도원과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을 이제 유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아직 성탄절은 되지 않았지만 성탄절에 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12월 24일 저녁에 바로 이곳 목자들 들판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매년 들어가게 되면은 이곳에서 이제 동굴에
촛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 예루살렘의 유대교회 청년들, 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 계시다면, 특히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곳 12월에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옛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성탄을 기념할 수 있는, 정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목자들의 들판교회 동굴에서 드려지는 예루살렘 유대교회 청년들 성탄 예배입니다. 예, 그리고 끝나면은 또 선물 교환. 네, 이게 매년 이렇게 자그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듯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놓고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예. 자, 이제 작년 거를 받고 이제 올해 또 22년 이렇게 11월, 12월에 베들레헴을 찾는 순례객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이곳에서 감동의 성찬식을 하며 순례를 이어가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미리 이렇게 성탄절을 보게 되고. The U.S. What's your feeling? Just before Christmas Day, you have visit Bethlehem. What's my feeling about being here? Yes. Oh, it's a beautiful expression of experiencing the birth of Christ. 예, 미국에서 온 순례객 감동에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봤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목자들의 들판교회. 자,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예수님의 나심을 들은 이제 목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통상 이 목자들의 들판에서 한 2km 정도 저 언덕 위에 바로 예수님 나신 곳까지 가서 이제 경배를. 네, 저 언덕 위에 한 2-3km 올라가는데 매년 12월 24일 이곳에서 이제 7시쯤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실제 걸어서 촛불로 행진하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오면 사실 이 성지는 펠라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여행 중에, 그렇죠, 이동 중에 또 이 버스 터미널에서 항상 이 피타빵에 펠라펠하고 야채는 것 최고의 음식입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에서 먹는 후무스는 룻과 보아즈와 연결해서 의미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펠라펠을 잘 튀겨냅니다. 네, 아주 수십 년 된 후무스와 펠라펠을 주문을 하고, 네, 아주 하도 뭐 갈증마다 찾기 때문에 600년 된 돌 건물, 일단 이 후무스 먹으로 이 가게 들어오는 순간 벌써 이미 베들레헴이 느껴져요. 이 트립 어드바이저의 아주 최고 점수를 받았고, 이 해외에서 방문한 고위직들이 이게 방문할 정도로 고위 인사들이 찾는 집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베들레헴 후무스 뭐 즉석에서 나오고요. 이 차림을 좀 보세요. 아주 후무스에 간단한 샐러드, 그다음에 따뜻한 피타빵, 따로 올리브기름 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그 성지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이 후무스하고 이 펠라펠인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룻기서에 보면 보아즈가 이리와 떡에 초를 찍으라 했을 때 그 초가 후무스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호베즈 빵. 그래서 빵으로 이렇게 후무스를 찍어 먹었다는 기록이 이미 베들레헴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네, 성경에는 이제 초를 한 거는 이제 하메츠, 아마 이 하메츠에서 후무스로 이게 오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좀 맛을 돋구기 위해서
고추 조심해야 돼. 굉장히 맵습니다. 어우. 이 후무스 비지를 튀긴 펠라펠입니다. 펠라펠. 아주 바삭한. 자, 베들레헴을 찾는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도 베들레헴에 오면 룻과 보아즈를 생각해서 이 후무스를 드셔야 됩니다. 순례자들이 이 후무스 체험을 하는데, 자, 먹고 이제 탄생 광장으로 나오면 이렇게 정말 이분이 22년째 이곳에서 이 커피를 하고요. 정말 이 커피통만 해도 뭐 80년이 됐다 그리고 이 팍팍 끓여낸 이 커피 한 잔이 베들레헴을 맞아요. 나의 고향 같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 오시게 되면 좀 더 현지인의 친숙한 차와 음료, 식사를 하면서 정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향 이것 베들레헴을 기념할 수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교회는 십자가 양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 처음 4세기 때는 팔각형이었는데 이제 6세기에 다시 재건축하면서 이제 팔각의 십자가 드디어 모양. 코로나가 끝나고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처음 그 4세기 중반에 헬레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었을 교회 본당과 중간에 나르틱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광장은 이 아튜리움, 이 평신도들의 방이죠. 이제 처음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높고 큰 문이 있고 중앙에, 그리고 다시 양쪽에 또 작은 문 2개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치형은 십자군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맘룩 또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지금의 작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원래의 문에서 작아진 1.2m의 작은 이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패인 곳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돌이 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겸손의 문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문이 컸어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위에 연도를 적었는데 1200년도에 이 아르메니안 교회에서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 작은 문을 만들었죠. 네, 아르메니아는 가장 작은 교단이지만 성지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성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이기도 하면서, 자, 이제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양 옆에 20개씩 40개의 정말 대리석 기둥이 있고, 특히 앞열의 이 20개에는 이 기둥에 성인들의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화의 성지의 역사죠. 이 양쪽에 10개씩 20개의 이 기둥에 기념해 볼 만한 사람이 있고, 여기 특히 이곳에 보면 이 기둥에, 요 기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기둥에는 저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다음에 8번째는 벌써 이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부터는 첫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지금 동방박사의 별 수도원이 있는 곳이고, 두 번째가 마르 사바의 성인 등 이곳 베들레헴에서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이 이름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들어가. 결국 저도 이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 앞에 이제 탄생동굴 위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죠. 아르메니안 사제들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 기도를 드리는 곳을 볼 수 있고, 이곳은 그 이전에 찍어놓았던 자료사진을 통해서 12월에 베들레헴 탄생을 맞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게 되면 이 촛불을 붙이면서 경건, 특히 이곳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탄생했기 때문에 슬픈 모습이 아닌 이 미소를 띤 것이고, 또 무덤교회에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의 장소 성화가 있고, 자, 드디어 이제 경지순례의 꽃 예수님의 탄생하신 탄생 동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말 역사적인 장소고, 맨 밑에는 14각형의 마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베들레헴의 별이 있고, 14대는 예수님의 14대 또 다윗의 이름이 14을 뜻합니다. 정말 잠깐씩 정말 한 10여 초씩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찾고, 그 맞은편에는 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눕혀 놓았다고 하는 구유죠. 구유가 있고, 다시 구유 옆에는 또 예수님을 경배해왔던 동방박사의 제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동굴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하신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렇게 동굴입니다. 자, 이렇게 동굴을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아르메니안의 제단이 이렇게 있죠. 결국 이제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또 라틴 교회, 카톨릭이죠. 그리고 아르메니안 교회, 이 세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교회를 이렇게 기념하고, 또 하나 이제 이 북쪽 날개의 이 천장을 보면 저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고, 그 옆으로 보면 이제 캐더린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 제롬, 성경 불가타역을 번역했던 제롬이 이렇게 동상이 있고, 이 캐더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아주 서방 세계의 성탄 예배가 되는 곳인데, 이곳에요. 성 캐더린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이 벽에 예루살렘의 족보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님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족보 트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족보의 트리가 쭉 가고, 바로 베들레헴 보아즈가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의 청동상입니다. 또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 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 2세 아들들이죠. 세워놨지요. 2세 아들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들어오지 아니한 다윗이 들어옴으로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네, 아주 교황께서 방문했을 때 이렇게 제작된 청동상, 이렇게 옆에 사진을 통해서 이제 돼 있고, 자, 이곳 이 캐더린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 넓은 교회 예배당이 라틴 교회 카톨릭 주관으로 매년 12월 24일 캐더린 교회는 예배를 드리죠. 매년 12월 25일, 그렇죠, 25일 0시에 베들레헴에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가운데에 성탄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특히 이 교회당은 매년 25일 성탄절 아침에 해외 외신을 통해서 예수 탄생 기념을 해서 베들레헴에 성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해지는 아주 그 대표적인 장소로 익히 이곳을 보았을 것이고요. 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양 옆에, 그래도 베들레헴에 언제든지 오시게 되면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탄생지에 왔음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롬과 관련된 장소인데 이렇게 아래 지하 동굴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이곳에서 30여 년 넘게 기고하며 처음으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이 제롬의 동굴, 또 이곳 이제 제롬 동굴 안에는 여러 이제 기념비적인 제단이 몇 개 있는데 바로 이곳은 이제 학살당한 아이들을, 죽임당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또 들어오면서 정면에는 이제 요셉의 꿈을 꾸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지시를 받는 요셉의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방문했던 예수님의 탄생 구유 동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와 또 라틴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고, 이제 미사 때만 한 번씩 열려서 사제들이 이렇게 통과하고요.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오른쪽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곳이 불가타 역을 번역한 제롬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고, 또 그를 평생 도왔던 파울라와 에스토와 그 딸이죠, 이 모녀 미망인 이렇게 있고, 또 그를 도왔던 유세비우스 이렇게 제단 기념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제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앞에 제단에는 바로 그 유명한 제롬과 유세비우스가 이제 제롬의 번역을 도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제롬이 이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페울라와 그의 딸 이렇게 모녀가 평생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나와서 이렇게 청동상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요. 이 12월이 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베들레헴의 탄생 광장을 이렇게 거대한 추리를 세우고 또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매일 하고, 지붕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성탄의 도시 맞아요. 베들레헴은 특히 이 베들레헴의 성탄은 밤에 와야 됩니다. 정말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베들레헴. 이제 11월이 되면 벌써부터 이렇게 추리 작업을 시작을 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정말 대대적인 이 점등식을 통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도시 베들레헴의 12월을 준비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후원한 이제 비용을 이렇게 후원받아서 짓는 베들레헴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잠시 작년에 매년 어떻게 성탄절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정미사에는요 정말 팔레스타인의 주요 인사와 해외 외교관들이 참석을 하고, 자, 조금 전에 이제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보시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탄생 광장을 수놓은 베들레헴은 꼭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무슬림이든 세계인들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세계인의 축제 베들레헴의 이 성탄절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탄절 한 일주일 전서부터는 매일매일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공연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1년에 이 연중 방문하는 때 중에서도 12월에는 거의 이 한 달에 10여만 명 이상이 이 베들레헴을 찾는다고 하니까 정말 12월은 역시 성탄의 도시답게 세계인들의 예수님의 오심을 설레이며 맞이하는 달입니다. 자, 이렇게 성제가 좋다 12월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베들레헴을 소개했습니다.